오늘의 설교는 퀴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급하게 오느라 먹지 못한 오늘 저녁 식사? 그게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자기 목숨입니다. 한 가지 퀴즈를 더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것은 자식을 낳고 키워본 사람만 답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자식의 목숨이고 자식의 앞날입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이 사람이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덜컥 겁이 납니다.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 참 입에 올리기 부담되는 말인데, 그 저주가 죄를 지은 당사자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자식까지 3, 4대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힘들죠. 그래, 그럼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식도 잘못된다고? 내가 이리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내 자식은 좀 더 잘 살았으면 하는데, 나처럼 저주 가운데 내 자식이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안 풀려 힘들어 죽겠어. 그래,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부모의 저주 아래서 이렇게 고생만 하니 조상을 잘 만나야 돼. 그냥 이번 생에는 글렀어. 포기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러한 문제와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믿지 않는 아버지를 따라서 성묘를 다녔습니다. 저희 집 성묘에는 두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할아버지 묘들이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 풍광 좋은 곳, 낭지 바른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을 올라가다 보면 정말 힘이 들어요. 진짜 옛날에 이곳까지 상여를 메고 와서 장례를 치른 것을 보면 참 집안에 돈이 많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렇게 힘든 산을 올라와서 한 중턱쯤 이르면 큰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묘자리가 보통 묘자리가 아니야.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지간을 데려다가 이곳을 정했어. 그래서 이곳에 묘를 쓰면 후손들 중에 큰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산을 올라가면서 과연 누가 복을 받았나? 아버지를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죠. 누가 복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들의 묘였습니다. 할머니의 묘들도 자녀들의 복을 위해서 배산임수의 이치, 그래서 특히 출산과 재물의 복이 후손들에게 넘칠 것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할머니가 여러 분 계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고조할머니가 3분, 증조할머니가 2분, 다행히 할머니는 1분이었습니다. 또다시 아버지와 저를 쳐다보죠. 아버지는 아내가 2명인데 이게 복인가 저주인가? 그리고 나는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자로 사는 것도 힘든데 어디 한 곳 마음 붙일 곳 없이 언제나 꼽살이 끼는 느낌을 살았는데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가운데 오늘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저주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우리 다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야. 그러려고 했는데 자녀에게 내가 실망했던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행동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삶의 충고라는 게 절대 나같이는 살지 마, 절대 나같이는 살지 마, 이 말뿐이라니.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먼저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질투하는 여호와. 아침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은 이 질투라는 단어에 움찔하실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질투라는 단어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랑의 한 형태로서 사랑하고 있는 상대가 자기 이외의 인물을 사랑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대인 감정이다. 그러나 사랑의 상대가 자기에게 무관심하고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질투가 되지 않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인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열렬히 사랑한다. 그 뜨거운 사랑의 고백인 거죠. 이처럼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절하니 하나님이 속이 터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열렬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무엇보다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주와 고통같이 보이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하십니다. 죄를 갚는다. 이 말씀도 뭔가 나의 복수의 칼날을 받아라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복수의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죠. 진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진멸이라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의 악을 갚기 위해서 진멸을 명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도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진멸될 뻔하지만 모세의 강구로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본문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까? 죄 지으면 곧바로 너희 모두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갚는 데 있어 저주를 내리시는 데 있어 하나님의 본 마음과 본 뜻이 다른 데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과 뜻은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저주는 자녀를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징계요 채찍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갚는 하나님은 사실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거죠. 또한 이것은 질투하는 하나님과 같은 맥락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뚤어진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위대함입니다. 저주 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긍휼, 한 영혼을 끝까지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인내. 하나님, 우리 이 죄악에서 벗어나 이 저주에서 벗어나 이러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자녀로서 이 회복의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고백이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저주와 징계의 책짓질은 3, 4대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무려 천대까지, 아니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진대 아직도 죄를 갚되 아버지와 아들에게까지 3대에 이르게 한다는 말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측면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죠. 본문 속의 우상 숭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우리에게는 사라져야 하고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주라는 심판으로 죄를 없애고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는 영향력을 남깁니다.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부정함을 없애기 위해서 저주도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저주를 뭔가 의무적이고 숙명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인과율의 법칙이나 인간의 인과응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자칫 우리를 율법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저주는 자녀를 돌이키고 살리기 위함이요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나봇을 죽인 아합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했을 때 심판은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보십시오. 이방 민족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저주를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태양을 멈추시는 분이시고 뒤로 가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펼치십니다. 물론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대속과 용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시고 선물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인간의 잣대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겸손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남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신의 죄로 인해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저주와 고통 가운데 그 원인을 밝히기를 원하고 그 원인을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하는 교만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도 그리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의 고통에 대해서 그들은 조상의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범죄한 영혼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때문이 아니야. 이건 바로 너 때문이야. 아니야. 이건 전부 다 조상 때문이야. 하고 남 탓을 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저주와 고통을 분리해서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죄와 관계없이 죄 없는 아들이 저주의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의인처럼, 소돔성의 룻처럼 저주의 영향력 아래 죄 없는 아들의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주와 상관없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속인 자에 대해서 제자들은 죄와 저주의 문제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고통, 불행, 이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자녀의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설사 아버지의 죄악의 고통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의 고통은
궁극적으로 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약함 중에 온전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약함 중에 온전해지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사랑하셔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분이시며 자녀의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천대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합시다. 끝까지 예배합시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고 싶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일보에 난 기사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이 닥치기 전 중국에서 우한은 기독교 박해 시범도시였습니다. 공산당 관리자들은 교회의 성경책을 불사르고 십자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교회 내부에는 시진핑 초상을 걸고 외부에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를 감옥에 투옥시키고 예배 시간에는 정부 선전 시간을 강요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한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가장 먼저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고립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해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 사람들이 접촉하기 두려워하는 환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눈물겨운 헌신을 지켜본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한 시민들은 노란색이 우한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 되었다고 칭찬합니다. 이 교회의 루어 전도사님은 우한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민들을 위로하기 원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말합니다. 함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出于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 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
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主呼召我。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许多人认为，口罩难求的时期里，如果能免费发放一天，已经是奇迹了。而更大的奇迹是，他们居然每天都能准时的出现，每天都给患难中的人送去口罩。上帝是他们最大的供应者，几乎每天都有全国各地的基督徒为他们提供物资。这是一支特殊的队伍，他们里有青年人，有中年人，最小的才4岁的孩子。他们是一支神圣的队伍，带着使命，常年奔波在人群中，给人们带去盼望。这不是他们第一次出征，而是无数次中的其中一次。教会的弟兄姊妹10年来坚持在街头传福音。当我们这样去遇到了一场灾难临到的时候呢，我们也仍然是保持着这样10年来人人传福音的一个习惯。但我们现在呢，就多了一个危险，所以就多了一个装备。我们就看见黄色的这样一个防护服呢，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灰暗的人心世界里面呢，一个温暖的亮光。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安危，逆流而上。别人在忙着囤口罩保命，他们却在忙着送口罩救命。现在武汉经历了一场100年不遇的大灾难，大家的心情都非常的郁闷，身体也非常的危险。那么现在基督徒呢，把这些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大家，是给你们带来一份安慰，让你们看见这里还有上帝的爱。一群等死的患者们，好像在黑暗中看到了希望。他们就像耶稣当年接触麻风病人时一样，接触这些一般人不敢接触的绝望的病人。他们告诉他们要相信神，告诉他们在绝望中只有神能拯救他们。许多患病的人，他们弃甲归真，他们开始接受了这一份从神来的信仰，而福音就这样借着一些小小的口罩被传递出去。这支队伍，他们甚至还建立了求助热线，为所有紧缺的人无偿地送上口罩。武汉经历这么大的艰难，我们基督徒带着上帝的爱来安慰你们，将这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你们，表达一份上帝的爱心，上帝而来的爱心。愿上帝祝福你们，愿上帝祝福武汉平安。即使在如此人心惶惶的时刻里，他们福音的脚踪却如往常一样，甚至迈得更坚定了。他们才是风浪中的平安者，将神所赐的真平安见证在这块无处安息的土地上。在风雨中，真平安才显得珍贵；在患难中，神的军队才显得与众不同。武汉在遭遇到人意想不到的灾难的同时，意想不到
神也正在为武汉打开救恩的大门。 아직도 저주와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봐 3, 4대까지 이어질까봐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은 3, 4대가 지나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사랑하사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함으로 또한 이러한 복음을 세상으로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온 천하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